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중간 사역자 두 번째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10대 때 처음 교회를 딱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집에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예수 믿으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본인 혼자 왔어요. 신방 온다고. 제사하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된대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추도 예배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그때에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게 새벽 예배를 하고 딱 나오면 이제 그분은 그때 시골 교회가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 늘 새벽 4시면 4시 반, 4시 반이면 종을 쳐요. 종을 치면은 이제 그 종소리 듣고 이제 새벽 예배 가거든요. 지금은 종소리가 사라졌죠. 아쉽죠. 근데 그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면 그분이 앞에서 이제 뭐 교회 여기저기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는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다고. 그때 집사님이셨어. 사찰 집사님. 올인하기 위해서 나이가 나는 이렇게 있지만 신학을 준비하고 있다. 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 이제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나도 그러면 목사 돼야 되겠다. 어릴 때. 그렇지. 나도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고맙구나. 그럼 이 예수님을 이화해서 내 인생 드려야지. 나도 전도자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 다른 말 아닌데 어린 내 마음에는 가슴에 탁 남았죠. 그래, 앞으로 나도 목사가 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중간 사역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간 사역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뭐라 그럴까, 뭐 정보를 많이 알아. 항상 보면 정보통이야. 그러니까 뭐 전국과 뭐 곳곳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저는 보면 정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요, 불편해지더라고. 불편해져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뭐가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좋은 이야기 아닌데 제가 그것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은 거예요. 답답해지고 그리고 불신앙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제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꺼림칙해요. 불편하고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중간 사역자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4가지 불신앙을 조심해야 돼. 중간 사역자는. 첫째는 은근히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불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자꾸 듣는데 불편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은근히 막 불신앙이다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사람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쩌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불신앙이 생겨요. 이 첫 번째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주는 불신앙, 들불이 있어요. 들불. 네. 이 불신앙이다 생각하면은 빨리 그것을 차단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처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면서 또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서 이제 불신앙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주는 불신앙도 있다니까요.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말 못해. 이 들어주고 자꾸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한마디씩 맞장구 치고 하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또 막 어느 정치인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누가 어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불이 있어. 대놓고 막 드러내놓고 막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죠. 예. 앞뒤 안 가리고 막 합니다. 불신앙인데 막 해요. 그런 사람은 중간 사역자 막 큰일 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사역자 시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새 가족 앞에서 막 또 안 좋은 이야기 뭐 어느 장로님이 어떻네 뭐 교회가 어떻네 막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요. 새 가족은 그냥 죽어버려요. 죽는다니까요. 큰일 나죠. 그리고 4번째는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은 맞불. 같이 막 불신앙을 해요. 같이. 맞아. 그러면서 막 불신앙하지. 이런 불신앙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들 막 어느 정치인이 뭐지 어쨌든 막 하면서 막 욕을 했었고 막 그래. 둘이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은 괜찮냐? 본인의 영혼도 죽어버려요. 상대방의 영혼도 죽어버려요. 이게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 영혼을 갉아먹어요. 믿음을 갉아먹어요. 힘을 다 빼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탄의 통로란 말이죠. 왜? 중간 사역자만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불신앙들을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럼 대처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불신앙 같다. 원래 그런 사람이 있더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막 불신앙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 돼. 무장하고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딱 들어보면서 불신앙이 이렇게 생겼다. 불신앙이구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대처법이 뭐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아요. 그 자리를 떠나. 아니면 화제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 대화의 화제 있지요. 주제. 이런 것들을 밝은 쪽으로 복음적인 거, 현장 이야기,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화제를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자리를 떠나든지 화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수정해 주든지 아니면 속으로 영적 전쟁해야 돼. 영적 전쟁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속으로. 저분을 통해 역사를 흑암이 예수님의 결박을 받을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대화하면서도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끼리도요. 막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든지 화제를 바꾸든지 영적 전쟁을 하든지 지혜롭게 그것을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걸 바꿔야 돼요. 복음적으로.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오래 가요. 이게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 거구나. 믿음 성장을 방해해. 믿음은커녕 믿음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만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사람을 안 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돼. 율법적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 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적이어야 돼,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상처 다 받아. 이게 복음적으로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가 어떻대, 어느 목사님 어때. 그러면 그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뭐 우리들은 죄 없습니까? 다 똑같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게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느 장로님 어느 교회에서 멋을 어찌고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 왜?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우리도 허물이 많잖아. 그렇지. 잘못이 많잖아.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가 큰일 난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저 무슨 소리 들으면 아이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똑같아. 나도 다를 바 없어. 나도 조심해야지.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의 중직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대사라고 그래. 사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가서 지금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을 가서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이웃하고 싸워. 어? 이웃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웃하고 막 싸우고 다녀. 그건 진짜 바보 천치지.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의 대사랑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나는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거야. 작은 예수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 작은 예수야. 어디를 가든지 이웃들하고 교회 안에서도 작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그게 말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 그게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다. 왜? 절대 말씀.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성취되는데 방해할 자가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막 어떤 문제가 강단 말씀 이번 주 예불 어떤 말씀이지. 그렇지 늦지 않았다고 그랬지. 왜 내가 또 낙심하냐.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지. 지금이 기회지. 제목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간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죠.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리 역할. 출애굽의 주역들이 뭡니까? 이 중간 사역자, 장로, 관리들, 유사들이요. 어떻게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피바르라고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한다. 우리 출애굽을 해야 된다. 피 발라야 돼. 이 이야기를 복음을 중간 사역자들한테 심부름 다 했다니까요.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다 합니까? 중간 사역자들이 다 해야 되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심부름하면 되죠. 말씀을 실현시켜 주는 자들. 강단 말씀을 삶 속에서 전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흘러가도록 심부름하고 세상 밖의 말씀 모르는 못 듣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중간 사역자의 역할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역이 누구냐? 중간 사역자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학사 이 에스라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나무 강대상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정오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냥 말씀을 다른 말씀 할 것도 없어. 그냥 율법을 그냥 낭독하고 읽어요. 읽는데 막 울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땅에 엎드리나 무릎 꿇고요. 말씀 받는데. 그런데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때 중간중간에 중간 사역자들이 있었어. 그 자리에. 그래서 말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딱딱딱딱 전부 붙어가지고 말씀을 잘 갈아먹여. 이해하도록. 그래서 포럼이 중요해요. 포럼이 중요해. 말씀 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럼 해줘야 돼. 이 중간 사역자들, 조장들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듣고 끝나고 말씀 하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가버려.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다. 바울 곁에는요. 두기고 같은 사람, 그렇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다 뭡니까? 바울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사정을 알고 바울의 그 입장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잖아. 알려주는 자. 그러면서 소통이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그 많은 이 사람들, 성도들과 소통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 중간 사역자. 중요하잖아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간 사역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본입니다. 본을 보여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섬김의 본을 보였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세종로, 종의 자세로. 항상 중간 사역자는 종의 자세로. 종. 목회자, 종. 목회자도 종이에요. 종의 자세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너희도 서로 가서 발을 씻겨라. 발을 씻겨야 돼. 무릎 꿇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진짜 너무나 귀중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새 가족을 더욱 그러면서 그게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네?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 WRC를 하잖아요. WRC를 하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 주원이를 유영조 목사님이 하나지만 어떻게 하면 주원이에게 이 복음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할까? 주원이하고 그렇게 말씀을 WRC를 같이 보도록 이모저모로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한 아이를 그렇게 합니까? 한 아이 니더스리를 간다고 그 한 아이를 갖다가 태워다 주고 또 왔다가 또 덕평까지 태우러 또 가고 끝날 때 이게 뭡니까?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세계복음화 할 귀한 전도자,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거지. 헌신하는 거죠. 아니, 몇 명이나 된다고 하면 몰라. 그런데 이모저모로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섬긴단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그런 걸 알아야 돼, 성도들이. 알아야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들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또 먹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 섬겨요. 이렇게 잘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뭔가 막 유창하게 그렇게 못할지라도 섬기는 그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은혜 받아버려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벌써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바울도 필리포 4장 9절에 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과 5가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중간 사역자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기도 제목이에요. 5가지 힘을 주세요. 그래야 그 사역을 중간 사역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부르시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5가지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WRC와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